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이 전통을 가지고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은 곧 성결하다 또는 정결하다 또는 구별되다 라는 뜻이 있지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하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 또한 거룩하게 되기에 실상은 존재 자체가 그들의 영혼과 온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요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다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았습니까? 육체적인 정결 예식만 남았단 말이죠. 그냥 깨끗하게 목욕하고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고 하는 이런 위생적인 차원으로만 이들이 종교 행위를 하게 되었고 본질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함을 입는 그 삶은 이들이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 실상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 말로 주장은 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패한 채로 그들의 참 주인이시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어떻게 했죠?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물어뜯는 일에 이들의 삶을 들였단 말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대해서 율법의 정결 규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 참뜻을 그들에게 가르쳐주죠. 그것은 곧 물로 씻어 외부의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는 육체적 정결이 본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죄로 더러워진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영적 정결의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음식 더러운 거 상한 거 이런 거 먹으면 몸이 아프죠. 당연히 소화도 안 되고 설사도 하고 다 망가질 수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가 뭔가라고 얘기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성령을 통하여 책망해 주신다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꾸짖으시고 바른 것을 깨닫게 하실 텐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정확하게 규명해 주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 없이 자기들끼리 의를 행하고 전통을 세우고 규례를 세우고 법도를 세워서 이것을 곧 하나님의 법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백성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3절과 6절, 9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태어나면서 난지 8일 만에 뭘 받아야 되죠?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남성의 포피를 베어야 되죠. 그 원래 이 할례를 행하라는 원뜻이 뭡니까? 할례가 지금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바뀌었죠? 할례는 그림자요. 실체는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조차도 단순히 물 세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의 본질이 뭡니까? 옛사람은 즉 그리스도 없이 방탕하게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옛 자아를 철저하게 물속에 넣어 수장시켜 죽이고, 즉 홍해에서 누가 죽었죠? 바로의 군대가 수장당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물속에서 전멸을 당한단 말이죠. 마치 그것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 자아를 철저하게 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 다음에 다시 누가 나옵니까?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았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은혜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물 밖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리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물에서 나올 때 새 생명 가운데, 즉 그리스도와 세례로 연합된 자들이 생명을 얻는, 이것이 바로 원래 할례에 담겨있던 본뜻이요, 그것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지키도록 거룩한 예식, 성례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의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러한 것은 실체는 다, 알맹이는 다 빼놓고 껍데기만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자녀에게 할례만 행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저주받을 수 없고 너는 영생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실상은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표식만 가지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장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도리어 그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사람의 그 죄의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온갖 종교와 나름 자칭 교회라고 주장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겠지만은 그들이 안상홍 증인을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뭘 따르려고 하죠?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려 합니다. 그림자란 말이죠. 그림자.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유월절의 실체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안식일의 실체가 뭡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구약에 매여 있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이미 안상홍은 1985년에 죽었습니다. 일대 교주 죽었습니다. 그의 셋째 부인 장길자 씨 지금 83세인데 활동도 안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이 언론, 그러니까 이 중재법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칫하면 고소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지금 조심하라고 막 하죠, 그죠? 근데 복음은 복음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혀가더라도 성도들은 바른 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겉모습만 꾸미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할례를 받으면,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난 자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표 하나 붙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늘 깨닫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는 자주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정결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반복할진데,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서 이탈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 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이 스스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 없이 복을 추구하고 있고 의를 행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거룩하지 않고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민낯을 다 드러내 주시고 본질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갈릴리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접촉하면 안 되는 대상들. 그래서 오죽하면 사마리아 지역, 즉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대구에서 서울 올라가려면 어디 지나가야 됩니까? 대전 지나가고 뭐 이렇게 하죠, 그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강원도로 지나간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그냥 중간을 지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 대전과 같은 중부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곳이 혼혈 정책으로 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혈통이 섞여버렸단 말이죠.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닌 히브리 민족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이들은 잡족이 되었다 하여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는데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더라 말이죠. 돌아서 갑니다. 굳이 저 동해안으로 해가지고 저 속초래가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 들어가는 이 길을, 그 먼 길을 돌아서 갈 만큼 이들은 이방인들, 그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배척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저주받을 대상이지 나와 함께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대상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뭐로 했다고요? 그 기준을 뭐로 삼았습니까? 할례 받았으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너희들은 할례 안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구분짓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어디로 가시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어디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이 없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로로 길게 되어 있으면 길쭉한 이 서쪽 편이 어디입니까?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 넘어가면 이제 터키, 그리스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스라엘의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갈릴리가 이스라엘이 제일 북쪽 아닙니까? 거기서 해안가로 쭉 나가면, 조금 올라가면은 지금으로 보면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남부 해안 지역, 거기가 두로입니다. 두로란 뜻은 바위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거기를 지나서 어디까지 올라가죠? 더 중부 지역 해안가를 따라 더 올라가면은 바로 시돈이 나옵니다. 여기는 사냥터 또는 물고기를 잡는 곳, 이런 뜻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가 뭡니까? 다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은 돈이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 나름의 하나는 있겠죠. 그렇죠? 이만희가 됐든 안상홍이 됐든 뭐 바알이 됐든 아세라가 됐든 온갖 신들을 거기들은 다 해안가 아닙니까? 무속 신앙부터 해서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주 뭐 흥했던 곳 아닙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죠. 굳이 지금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 출신으로서 어디로 갑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두로와 시돈, 이방 땅으로 간단 말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갑니까, 안 갑니까? 접촉도 안 합니다.
관광도 안 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성큼성큼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고향에서 하도 시달려가지고 휴가 가셨을까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음란한 도시를 예수님이 지금 방문을 하시는데 오늘 거기서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혈통을 가진 한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죠? 두로와 시돈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두 개가 합성어인데 즉 수리아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 혈통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 그냥 이방 족속을 대표하는 그 표현으로서 예수님이라면 절대 접촉하지도 않아야 되고 그렇죠. 유대인 정결 예식으로 보면 이런 이방인들하고는 가까이 가지도 않아야 되고 그곳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원래. 근데 예수님이 가셨죠. 근데 이 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입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제어도 안 되고 그 삶 자체가 너무 비참한 겁니다. 얌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흉악하다고 아주 괴팍하고 파괴적인 근데 그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 딸이 지금 그 귀신 들림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나오죠? 예수님 앞에 뭐 때문에 나옵니까?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라는 유대 출신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 예수를 만나자 귀신이 떠났다더라 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파도를 잠잠케 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다른 게 관심이 있을까요? 뭐만 관심 있죠?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왜죠? 자기 지금 현재 문제니까. 지금 당장 딸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그를 함께 키워가고 있는 어미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언제 집 밖에 나갈지 언제 나가서 어떤 사고를 치고 어떤 위협을 당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늘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엄마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디에 왔다는 겁니까? 자기 동네에 온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들의 인식 안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절대 안 한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갈릴리로 가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사마리아에 있는 그 우물가의 여인 자신이 뭐라고 먼저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 여인이 나와 이렇게 대화를 하냐고. 오히려 의아해하면서 반문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절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 다 알죠? 저 사람들 얼마나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알죠? 믿자야 본전한 그것으로 지금 사실 어찌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보통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행보를 보면 병든 자들, 수많은 자들이 몰려오고 귀신 들린 자들 다 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친히 안수하시기도 하고 일일이 다 해서 밤새도록 그들이 정말 저녁에 지쳐 돌아가기까지 다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 누군가가 절박해서 막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면 기분 어떠십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지금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간절한데 예수님이 그냥 쓱 지나가면서 이런 방구 대답도 안 하시고 무시하시고 지나가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하고 좀 다르죠. 너무 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되죠? 오히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발 가라고 하든지 뭐 고쳐주실 거면 고쳐주시고 안 고쳐줄 거면 안 고쳐주신다 뭘 말을 하십시오.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누가 묻는데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속첩불 나는 거 아시죠? 그죠? 네? 고구마 먹다가 취한 것처럼 막 확 맥혀 있는데 뭐 마셔야 됩니까 그때? 매실 한 잔 딱 마시면 쑥 내려가죠. 예수님 지금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 죽는 겁니다. 말씀을 안 하고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비로소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건지러 구원하러 치료하러 온 목적 외에는 나는 보냄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여전히 예수님도 그저 유대적 사고 안에 딱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뭐였다고요? 단순히 더러운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손 잘 씻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음의 부패 아니었습니까? 그건 전혀 다루지 못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DNA와 피를 이어받아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까? 그 인간의 피로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엄밀히 얘기하면 민족 개념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아까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 받았죠. 난지 8일 만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에 의해서요? 그들의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다 자라왔지만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무관한 자가 됐지 않습니까? 혈통으로는 순수 혈통이요. 피도 그들은 유대 땅에 있던 유다 지파 아닙니까? 피도 안 섞였단 말이죠. 다른 이방 족속과.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독사의 자식들을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혈통적인 이스라엘 가운데도 일부는 구원을 받되 일부는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보면 여기에 오늘 이 여인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라 그랬겠죠. 안 고쳐주셨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딸이 고침을 받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 여인 또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집에 가족으로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출신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라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인간의 육체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정말 아브라함의 그 피를 이어받은 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 지금 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 피 받으셨습니까? 조상 중에 혹시 저기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말이죠. 단순히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는 이미 벌써 저주받은 자들 이거 지금 아무 의미도 없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허사를 경유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혈통으로 되는 겁니까? 육정으로 되는 겁니까?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바로 이스라엘 집의 구성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디를 가신 거죠? 유대 땅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시는 겁니다. 단순히 혈통 안에 매여 있는 너희들의 그 오해,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 특별히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비참한 인생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이 모호한 차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이 그들의 고정관념의 틀을 깨시는 표현으로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두로도 가능성이 있고 시돈도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터키지요, 그리스지요, 유럽지요, 아프리카 어디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간청 앞에 처음에 침묵하시다가 이 표현을 하신 이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나와서 뭐 했다고요? 절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선뜻 그래 내가 도와줄게 안 하셨다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실체, 물론 혈통적으로 가나안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 뭔지를 먼저 드러내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26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지금 그 여인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자녀가 아니고 개라고 하죠. 정말 모욕적인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참 이 설교하기가 너무 이상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모차에 태워서 다니지 않습니까? 강아지한테 신발 다 신겨가지고 미용하는데도 제 머리 깎는 것보다 비싸더라고요. 이 시대가 되니까 이 설교가 개라는 이 표현이 정말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모욕적이고 멸시적인 표현을 한 건데 지금은요. 예수님도 지금 고발당할 판이에요. 지금. 내 사랑하는 내 뽀삐를 개 취급하다니. 내 새끼인데. 하여튼 이상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누구와 가까이 있어야 되는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육적인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울리다 보면 우리가 육체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짐승과 같이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짐승처럼 되고 기계에 계속 마음을 빼앗기고 핸드폰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자체가 이성이 마비가 되고 기계처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강아지로부터 받는 주인 앞에 꼬리 흔들고 내 마음을 다 해주고 내가 뭐 시킨 대로 손하면 손 주고 막 내 시킨 대로 되니까 좋죠. 그 강아지조차도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가지고 딱 먹기 싫다고 딱 거부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놈무? 그죠? 강아지가 해서 내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좋아해 주니까 막 껍벅 넘어가죠.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둬야 되는지를 분명히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는 한마디로 인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존귀함이 강아지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강아지뿐만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녀들에게 그 피값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려 대속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념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방인들은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 아니냐. 특별히 가나안이라는 이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 진멸하라. 왜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관영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잘 보고 계시죠? 이방인들 안에도 있지 않을 법한 일들이 이스라엘 족속 안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사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그를 보낸다? 택배가 왔는데 열어봤더니 팔 한 짝이 그 사람의 팔이 들어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사사기 19장에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 이러한 저러한 차원에서 보더라도 인간이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될 때 그들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난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짐승과 같은 그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대명사입니다. 가나안이 대표하기엔 뭐죠? 바로 우상 숭배의 본산지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그리고 음란하고 망령된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냄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시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의 간구를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인데 실상 거절하려고 안 고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죄의 본질이 뭔지를 드러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이제 이 여인의 반응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뭐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지적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진짜 이렇게 딸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보자 하니까 지금 내보고 지금 개 취급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맞대응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죠? 맞습니다. 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을 만한 그러한 죄악 중에 출생하여 우리의 조상 때부터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에게도 작은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누구와 정확하게 대조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 얼마나 잘났습니까?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할례 받고 다 했고 율법 다 지켰고 그러니까 예수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라도 의로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 맞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죄가 나를 올가매고 내 딸을 보아하니 귀신이 들리니까 그 의지와 상관없이 그가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죄의 실상을 보았단 말이죠. 그 죄의 무서움을 보았단 말이죠. 마귀의 실존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러니 그에게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에게는 유일한 구원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모든 죄악된 삶에서부터 건져내줄 바로 그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 반론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합니다. 딸이 낳았다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자,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용납을 받고 은혜를 받아 구원함에 이르렀는가를 보셔야 된단 말이죠. 비록 이방 출신이요 가나안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나가서 물어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누구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거듭난 자들만. 그렇죠? 참 성도들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하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역사적 인물, 착한 일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다가 다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한다는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유대 율법도 모르는 여인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도 무관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여 퀴리에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 당시는 어떤 시대인데요? 로마가 황제로서 가이사, 시저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시대인데 가이사 외에 누구에게 퀴리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주인님이라고 부른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곧 이게 뭐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에서부터 다윗의 씨로 해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호칭, 칭호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여인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누군가는 전해줬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소문이, 예수의 소문이 들렸을 때 그 여인은 그 삶에서 오는 그 죄에 지쳐있는 그 영혼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맞이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찌 보면 매정해 보이는 말씀들을 막 쏟아내면서 말씀도 안 하시고 응대도 안 하시다가 나중에는 개취급하시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그의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의인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 구원은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이 내용, 즉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게 된 것이 곧 뭐와 연결되냐면 믿음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그를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김동현 목사님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사사기 2장 복임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은 곧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지난주에는 믿음이 적다 또는 믿음이 약하다 이런 경우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없음에도 자기는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며 그것은 근원적으로 보면 출생신고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태어났고 안 태어났으면 안 태어났는 건데 요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신분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명확하게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이 신분은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다시 국한하여 설명하면 어떻게 되죠? 그들 안에는 믿음이 분명히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처음에는 작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점점 어떻게 되죠? 자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이 커져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분에 대한 알미 커지면 커질수록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하루 사귀는 것, 이틀 사귀는 것, 1년, 10년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처음보다 나중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지죠. 그 차원에서는 반드시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방 출신이었는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 표현을 쓰셨단 말이죠. 그러니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믿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를 없다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없는데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없는 게 맞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그냥 그 정도 수준에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라고 머물지 마시고 더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이 여인은 이미 벌써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벌써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었단 말이죠. 그분이 주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만이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깨뜨릴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역사를 볼 때에 이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이 여인이 먼저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자가 있었기에 그가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죠. 누가 보내시죠?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게 하실 때에 모두가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복음을 맞이했을 때 그 분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적으로 맹인들은 예수님이 코앞에 와도 모릅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눈이 떠졌기에 부분이 딱 봐서 자기가 예수다. 그리고 말씀대로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분이 맞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신 역사가 먼저입니까? 구원에 있어서 나의 믿음의 반응, 이 반응이 먼저 시작해서 구원이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미 시작되어 내가 믿어진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쉽게 얘기하면 눈 감고 있는데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봤다라고 하면 이건 내가 보고 있는 겁니까? 원래부터 눈을 뜨고 있었으면 내가 본 것이겠지만은 맹인이었던 자였지 않습니까? 스스로 눈을 아무리 뜨려고 해도 못 뜨던 그 맹인이 예수님의 고쳐주심으로 눈이 떠지고 나서는 보게 된 것. 나는 봤다가 아니라 나는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 보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바로 이 가나안 여인조차도 바로 이미 그 복음의 말씀을,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더 깊이 알다 보니까 어디까지 알게 됐죠? 그는 단순히 질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의사 정도가 아니고 퀴리오스,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게다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까지 그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초신자일까요? 이 정도면 초신자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침략해오는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죠? 그 정탐꾼을 숨겨줬죠. 그러면서 상천하지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그 백성을 구출해낸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죠? 지금 전쟁은 출애굽 2세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라합이 출애굽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40년 전 이야기란 말이죠. 이미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진멸하셨던 그 여호와의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그때 그 라합이 이미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때부터 40년의 역사가 지나가고 바로 그 여호와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키사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해 온다 할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숨겨줬단 말이죠. 그리하여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 전에 그 안에 믿음을 끊임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지금 이 여인조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아무리 혼자 믿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안 오시면 못 만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친히 갈릴리를 떠나 모두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이방 여인을 만나 그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사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도 이방인이지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정말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개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짐승 같은 버러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지를 절절하게 깨닫게 된 자만이 예수님이 복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청결하다는 게 뭐죠? 죄로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철저하게 인간의 부패함을 깨닫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벗고 그 안에
오직 거룩하신 주님만을 모시고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비로소 정결함의 역사와 거룩한 삶과 구원의 이 능력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이름이 뭐라고 했죠? 믿음의 교회인데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까? 믿음이 없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믿음이 작은 교회입니까? 믿음이 큰 교회입니까? 확실하십니까? 이렇게 되니까 김동영 목사님이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크기를 우리가 사모하시려면, 그걸 바라신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충만히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곧 성경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면 곧 믿음이 큰 자요,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고 구하는 모든 것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되 나의 욕구와 욕망을 이루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우리의 구원이요, 그 뜻이 우리의 고치심이요, 우리의 부흥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입니다. 의로운 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만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요, 그리고 더러워진 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로와 시돈, 예수님 가시죠.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그 안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만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이라는 이 비교급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우리를 진정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온전히 구원해 주실 유일한 신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 이 15장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